저는요 9월 16일 날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날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위임식이 11월 17일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또 군대에 제대했던 날들도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사실 20대 초반에 군에 입대할 때는 얼떨결에 참 긴장도 되고 또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또 군대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오고 또 저희 동생 또 친구들 조금 이렇게 와서 같이 이렇게 입대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눈물은 났지만 담담한 마음으로 또 눈물을 보여드리면 어머니가 또 마음이 아프실까봐 그렇게 이제 씩씩한 모습으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났었는데 편지가 왔어요. 근데 이제 아마 군대에서 그 전에도 왔는데 이제 일부러 좀 군기를 위해서 2주 동안은 편지를 안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이렇게 뭉치를 나눠줬는데 저희 훈련병들이 약 한 250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같은 중대에. 근데 제가 2번째로 많이 받았어요, 편지를.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근데 이제 다른 편지들을 제가 내무실에서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참 기쁘기도 하고 또 예전 생각도 나고 그랬는데 딱 한 편지를 도저히 내무실에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누구의 편지였을까요? 엄마의 편지예요. 도저히 눈물이 나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꾹꾹 눌러 쓴 그 손글씨 편지를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냥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편지를 묵상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9월 한국의 코스모스가 핀 그 길가를 보시면서 저를 군에 들여보내고 집으로 가는데 그 코스모스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하염없이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어머니의 그 이야기. 그리고 또 한 일주일 후에 저희가 이제 사복 입고 들어가서 군복으로 갈아입잖아요. 그럼 그 사복을 또 이제 군대에서 집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또 박스가 옵니다, 집에. 그러면 이제 언박싱을 해요. 그런데 저의 냄새난 그 옷을 보고 그 옷을 또 붙들고 하염없이 우셨다는 어머니. 그리고 이제 군대 입대할 때 저희 아버님이 좀 직장 생활로 바쁘셔서 같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버님이 제가 군대 입대하기 일주일 전 제가 의정부 306 보충대로 갔는데 306 보충대에 미리 가셔서 그 담장을 보시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부모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그 편지를 보면서 제가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게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자녀를 그렇게 군에 보내셨거나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제 미국에는 보통 대학을 또 이제 타주로 가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학교 기숙사에 이제 보내고 나서 돌아오실 때 그렇게 많이 우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여러분 왜 우셨습니까? 그때 왜 여러분의 마음이 슬프셨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아마 마음으로 또한 낳은 자식들도 그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랑과 열정이 뜨거웠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3주밖에 있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들을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로서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정말 구구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느 누구든지 그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목양했던 모든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첫 번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원어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 이후로 너희는 지금까지 고아처럼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자기의 사랑하는 그 자녀가 고아처럼 버림을 받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은 영적 아비로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기다리고 기다리다 도저히 참다 못하여, 영적 부모로서 바울은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로 참다 못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내용, 바울이 어떠한 또 액션을 취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복음의 회방꾼들로 인하여서 정말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3주 만에 그 지역을 나오게 되었지만 바울은요 거기서 끝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2번씩이나 또다시 그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고백대로 사탄의 방해로 그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사탄의 방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한 질병까지도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과 그런 영역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영적인 정말 차원이 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바울이 들어가기 원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서 그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또다시 갈 수는 없었지만 그 주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역사를 더욱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할 때 결코 사단은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해방과 방해를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주께서 주신 그 비전과 소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바울은요 자신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되죠. 그것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얼굴은 아무래도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나 디모데는 그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대신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훗날 그곳에서 돌아와서 디모데가 어떠한 소식을 전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많이 성장했고 또 그들이 성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이로 인하여서 바울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들로 인하여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태어나고 또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영적인 아들들이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낳고 기른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장 듣기 원하는 그런 소식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들로 성장하는 것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로서 또 가장 듣기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도 제목을 넣으신 분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신 것들을 보면서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글을 보면요, 그들도 대부분 당시에 뭐 어떤 영적인
1차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 이런 민족과 정말 나라 가운데 놀라운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대한 신앙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자, 1차 대각성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딸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딸에게 보낸 편지 한번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서로 교제할 수 없는 아주 먼 곳에서 그곳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병을 얻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너의 위험을 듣기도 전에 내가 무덤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너의 영혼에 관한 것이란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너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수백 마일 떨어져 있다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한단다. 바라기는 먼저 우리도 모든 여러분 가정들이 이처럼 영적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자신의 길이 막히게 되자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바울의 선택은요 단순한 대안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깊은 책임감과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그러한 신앙 교육,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제대로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육하지 못하고 키우지 못한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의 손이 아니라 디모데의 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양육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그러한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사들 또 동역자들에게 여러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또 영적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책임을 부모에게 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또 중고등부 아이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신앙의 양육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는요,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우리가 이 정말 어두운 세상 속에서 키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합니까? 여러분 부탁하십시오. 맡기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가리켜 우리 형제라 그랬어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제가 한번 앞에만 읽어볼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요 바울은요 우리의 동료, 우리의 여러분 친구 이런 말이 아니라 형제라고 그럽니다. 이건 뭐예요? 그가 우리의 정말 한 가족임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선교팀은요 그저 일로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영적인 한 가족으로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2차 선교의 동역자로 삼게 되죠. 사실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의 동역자로 택한 이유는 그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러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디모데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디모데는요 그의 성숙한 신앙뿐만 아니라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를 가진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학자들은 아마도 유대인인 실라보다는 디모데를 바울이 헬라 지역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낸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디모데는 바울이 먼저 낳은 영적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낳으라고 또 키우라고 그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자, 거기서 디모데는 이제 두 가지 사명을 수행하죠. 오늘 본문 2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첫 번째로 그가 했던 사명은 바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가서 바울에게 배운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디모데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주변에 많은 그러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잘못된 철학 그리고 종교에 아마도 이제 믹스가 되어서 그들은 신앙이 흐려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요, 모교회에서 이제 자라서 거기서 이제 전도사로 또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한 교회에서 그렇게 자라고 또 거기서 전도사로 8년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서울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모교회에서 제가 1호 목사입니다. 제가 1호로 목사가 됐고 또 저희 동생이 1호 장로입니다. 네, 그렇게 됐고 또 저희 부모님이 그 교회에 지금도 다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자라서 또 전도사가 됐는데 제가 뭐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부 다 이렇게 사역을 했죠.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저희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부장 집사님은 사실은 뭐 한국에서 좋은 학교 나오셨고 또 대기업에서 또 거의 이제 임원이 이제 될 정도로 아주 능력이 축출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 부부가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있는 동안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분들이요,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교회를 나갔고 또 심지어 교회 두세 가정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사실은 목회자 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부부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정말 땅을 치고 정말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분이 정말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바르게 세워진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분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점검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누구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배우고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을 때 어떠한 그러한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주의 성도들을 목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러한 영적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바로 디모데가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또 해결하고 함께 또 기도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영적인 배움의 학교일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왜 가십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아마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뭐 감기를 걸리거나 요즘 보니까 독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아프셔서 우리가 또 병원에 갈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병원에 갑니까? 아프지 않더라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점검받고 치유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영적인 돌봄이 우리에게 누구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목회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뭐 두세 명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다 영적으로 목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오이코스 리더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오이코스에 있는 식구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천지에 빠진 우리 집사님도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을 몰랐던 거죠. 그것을 만약 같은 정말 구역 오이코스의 식구들이 알아서 그러한 사실들을 정말 알려주었다라면 그분이 신천지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분이 이제 직장에서 하는 그런 뭐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신천지인지 모르고. 그런데 이제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 이단일수록 더 막 성경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단체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확 빠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아는데도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모교회 성도들 두세 가정을 정말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고 이렇게 꼬셔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서로에 대한 목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모두가 다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 가서 우리가 체크업을 하면 다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알아보면 성도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많은 고민과 상처, 그리고 어려움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변의 성도님들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여러분 격려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염려했던 것은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시험 가운데 지켜주셨고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과 가르침을 받고 또 영적인 돌봄을 통해서 그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큰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 교회 전체에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또 서로 동역하지 않기 때문에 사역이 힘들고 또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네, 아버지들은 농사 가시고 또 직장 가시고 사실 어머니들이 막 그죠? 6남매, 7남매 또 심지어 10남매 이상을 어떻게 키울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 혼자서는 못해요. 큰 딸이 또 큰 아들이 여러분 그 동생들을 다 서로 그렇게 돌봐주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바로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전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왜 부담스럽습니까?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뭐 교회에 데려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마치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마치 자녀들을 온 가족이 함께 키우는 것처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이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이코스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 온 교회가 그리고 오이코스 식구들이 함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케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저에게 이제 베이직스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번에 이제 베이직스 두 번째를 하는데 제가 이제 좀 달라진 것은 이전과는 달리 여러분 베이직스에서 제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의 여러분 원리, 복음의 진리를 3주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또 이미 믿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제가 그렇게 3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여러분에게 토스할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의 이제 오이코스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돌보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또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면 이제 1대1로 보내주시고 또 큐티방에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함께 일들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목회 가운데 정말로 그러한 많은 양육과 또 교육과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소그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을 쓸 겁니다. 더 많이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한 영혼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고도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한 영혼이 아직 주님을 모른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자유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저 맡겨주신 영혼들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오랫동안 섬겼어요. 8년 동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도 이제 대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이제 또 박사과정을 가기도 하고 또 포닥도 가고 또 직장으로 이제 가는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또 이사간 청년들이 또 새해가 되고 뭐 그러면 연락이 와요. 그런데 한 번은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있을 때는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있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한 게 너무나도 죄송하고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캘리포니아에 와서 너무나 좋은 교회와 공동체를 만나 지금 성역 공부 리더가 되었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던 것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이러는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비록 나와 함께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징검다리로 그 형제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가 언제 어디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함께 여러분 목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돌에 이렇게 글을 새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한번 새기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모래에 새긴 글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모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만났던 경험, 세례받고 입교를 받았던 그 경험이 비록 지금 주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돌봐줬을 때 나중에 그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한편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좋은 소식만 들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바울의 염려가 나타납니다. 한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바울은요, 뭔가 그들에게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충하기를 원한다. 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전체를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세 가지 부족한 영적인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주시죠.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었고요. 세 번째는 영적 은사에 대한 부족한 지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세 가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람들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단에 빠지고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분들이 이 세 가지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은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비록 가지는 못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세 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시 방문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그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비록 사탄의 방해로 인해
이미 2번씩이나 그 길을 가는 것이 막혔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비록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쉬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보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낙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기도를 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의 길을 막으셨던 것이죠. 그가 만약 그 험악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또 그를 보호하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꼭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응답을 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시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바울은요, 이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했던 중보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적 기도, 바로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17장 11절, 제가 21절 한번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와 같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이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끝나셨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삶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의 본보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요, 이기적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 아이들이 사랑이 많은 자녀들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기도 제목,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과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같은 기도를 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또 성화의 삶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의 회방꾼들이 많았지만 결국 그들이 바르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이러한 견고한 믿음과 성숙한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은요, 모두가 하나같이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보세요. 모두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기도를 그는 더욱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영혼들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럼 50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해결하실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선 더욱더 이 사실을 정말 몸소 절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만나고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서 정말 이러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그러한 상황을 보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정말 이루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은 그러한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부수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요, 또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가르침과 또 돌봄과 또 서로 기도해 줌으로 우리 안에서 정말 오늘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또한 영적으로 태어나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굳게 선즉 그것이 우리의 바로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굳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러한 방법 또 그러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